세상이 날 막아도 쓰러뜨려 해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늘의 별 세상을 만드신 능력, 크신 사랑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빛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세상이 날 버려도 외면해도 나는 오직 주 위에 살리. 세상이 날 막아도 쓰러뜨려 해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하늘의 별 세상을 만드신 능력, 크신 사랑의 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빛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게 하시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내 삶의 빛이 되시니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네.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내 삶의 인도자, 생명이 되신 분, 그 이름만, 예수만 따르렵니다.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금요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우리 서로 잠깐 우리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짧게 우리 아멘으로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번 누구 들어오셨나 좀 볼게요. 최영환 목사님, 정세린, 또 우리 자매, 우리 박혜진 사모, 최종숙 집사님, 이민교 장로님, 우리 신미영 전사님과 전은배 집사님, 또 우리 정은 전사님, 또 나정수 장로님, 또 우리 세은이, 이한매 권사님, 김종래 권사님, 최경자 권사님, 이혜원 집사님, 최상분 집사님, 또 최영환 목사님 옆에 변영진 사모님 계시겠죠? 예. 우리 허정국 집사님, 정병기 집사님, 우리 호주의 우리 이혜경 집사님, 샬롬. 예. 예, 우리 현재 지금 한 이 정도 인원이 들어오셨네요. 우리 최길 권사님 들어오셨고요. 예. 더 기다릴까요? 예, 우리 지금 현재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복음성가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우리 복음성가 415장. 여러분들은 앞에 우리 화면 보시고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오늘 찬양은 우리 김경남 형제가 제 뒤에서 백 코러스를 넣어줄 겁니다. 같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여러분들 같이 은혜 받으시고 함께 또 힘차게 각 가정에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할렐루야. 예, 여기 뭐 할렐루야 해도 여기 반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렐루야 하면 아멘 했다고 제가 혼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우리 60장 복음성가 다시 한번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야곱의 축복,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우리 19장, 우리 복음성가 19장입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제가 좀 노래를 잘 부르는 것 같죠? 뭐든지 합력하면 선을 이룹니다. 혼자 부르면 너무 티가 나요. 못 부르는 게. 그런데 뒤에서 우리 경남 형제가 이렇게 깔아주니까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죠? 확실히 합력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또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너는 시냇가에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200장, 우리 복음성가 200장인데요.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온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오늘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요. 115장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115장.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아버지의 이 한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우리 마음과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의 무게에 지치고 상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 마음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참으로 아버지 기쁜 시름과 한식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들이 있사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또한 고대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 주지 못한 아버지 위로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또한 짓밟힌 산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상처받고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오늘 이 귀한 밤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하고 어리석음을 또한 주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하시옵고,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벗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찢기고 상했던 심령들이 오늘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함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또 도전하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밤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7절 말씀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7절부터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브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8장 말씀으로 그것도 드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사무엘하 7장 9절은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8장에 넘어와서 보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곳곳마다 이제 승리를 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는데 무한정 정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어진 선이 있어요. 무작정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해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시면 21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준다고 말씀하냐면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 바로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한 건데 다윗이 바로 정복해 나가는 그 땅이 바로 여기까지 이제 다윗이 정복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치고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그어주신 그 선 안에서만 다윗이 정복해 나간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8장에 보시면은 메덱 암마를 빼앗은 이후에 모압을 공격하고 그들을 이제 땅에다가 엎드리게 한 뒤에 줄로다가 자로다가 이제 사람을 딱 재서 한 줄 길이면은 살려놓고 두 줄 길이면은 죽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데 두 줄 길이의 사람은 뭐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뭔가 이것도 견해들이 많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두 줄 길이라고 하면 이제 장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정들 어떤 힘이 있는 그런 그 세력 사람들은 죽였다라고 보고요. 또 한 줄 길이는 어린이들, 노약자 이런 약한 사람들을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힘 있는 장정들은 노예로 얼마든지 쓸 수도 있고 또 용병으로 쓸 수도 있고 농사를 짓게 할 수도 있는 다양하게 부국 강병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오히려 어린이와 노약자, 다시 말하면 별로 좀 쓸모 없죠. 다윗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어디 건설 현장에다 내몰기도 그렇고 노약자들을 얻다 쓰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바뀌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반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면은 다윗이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앞으로도 이제 이 8장에서 제가 다루 나가겠지만 지금 한 줄 길이의 사람을 살렸다라는 말은 다윗이 어떤 힘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14절을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6절을 보시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데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6절과 14절에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라고 볼 때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국 승리할 수 없었음을 우리 보여주고 있고 인생의 성공도 이러한 그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떤 노력이나 또 재능이나 또 지혜 또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기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충분히 어떤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일이 되지 않고 또 승리가 주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재능만을 가지고 승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가 또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승리의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도 보여준다라는 거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뭐 여건이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경남이랑 그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그 같이 봤는데 마술사가 포카를 치는 장면입니다. 마술사였던 사람이 포카를 치는데 새 포카, 뜯지도 않았던 새로운 포카를 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숫자를 다 맞춰요. 숫자를 다 맞추고 그리고 세 명의 패를 좋은 패들을 그냥 다 섞은 다음에도 다 일부러 줍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패를 주고 자기가 가장 좋은 패를 가져요. 그걸 임의로다가 다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섞어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도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설프게들 달려들었다가는 다 탕진한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은 이겨요. 어떤 여건이든지 다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뭐 타짜만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겼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이길 듯 보여도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셔요.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달려들면 당연히 이긴다라고 보죠. 300명, 뭐 3천 명, 그 못 이기겠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당연히 18만 명이 이기지. 근데 뒤집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부분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대목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한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다 사건이라는 거죠. 한나가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 병행 구절이 있어요. 역대상 18장 4절이 평행 구절인데 거기 보면은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70인역 그 성경에도 이제 이렇게 이 숫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000대 중에 병거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겨놨다는 거예요. 900대는 다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대만 남겨놓은 거예요. 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장갑차, 뭐 탱크 같은 겁니다. 그런데 1000개의 탱크가 있는 게 낫지 100개가 있는 것보다는 1000개가 훨씬 나은 건데 다윗은 900대를 부신 거예요. 100대만 남겨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요. 이제 이 고대 사회에서 말, 병거 이거는 엄청난 무기인데 이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원들인데 이걸 오히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말에 그 발의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900마리의 말은 다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런 전투용 말로는 못 쓰고 그냥 뭐 농사나 짓는 그런 말로 쓰게 만든 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성경의 배경에서 나온 다윗의 행동이기 때문인데 신명기 17장에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왕들한테 세 가지를 금하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왕이 되면 이 세 가지를 금하라는 겁니다. 첫째가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뛰어다니는 말 맞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볼륨 조금만 줄여주세요. 이거 허울링생이네. 세 번째가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은금을 말,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윗이 그대로 한 거예요. 1000마리의 말이 들어왔는데 900마리의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100마리만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한 행동인데 이걸 똑같이 누가 했냐면은 여호수아 11장 6절로 9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 일을 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가나안 그 북방 지역의 연합군들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바로 내가 직접 이 연합군을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승리를 안겨줄 테니까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를 불살라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승리를 안겨주고 너희들은 전리품으로 남아있을 법한 그 말과 그 병거들을 다 끊어버리고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대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은 그대로 실천에 옮깁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뒷구절 9절 정도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여러분들 이게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죠? 멀쩡한 말을 왜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잘 달리는 그 병거를 왜 불살라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불살르라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도 그죠? 앞으로도 너는 나를 의지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 의미로 이걸 불사르라는 거예요. 불사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은 이것도 확보해야 되고 저것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뭐 이것도 남겨놓고 저것도 남겨놓는 그런 불순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발에 뒤 힘줄을 끊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행동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바로 이제 그를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행동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에서 지금 다윗이나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귀담아 들은 거죠. 귀담아 들은 내 마음의 어떤 욕심, 정욕을 이제 말씀의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라는 것은 내 정욕과 부딪힙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그래서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여호수아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도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또 사울도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갈등의 그 자리에서 다윗과 여호수아는 승리를 한 거고 사울은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 5절부터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전승가도를 달리는데 승승장구를 하면서도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갖다 드리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드려진 예물들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 건축의 재료로다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다라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그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다윗 같은 경우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승리의 어떤 전리품, 칼과 방패 이런 것들을 성막에다가 가져다가 보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보면 주님께 이제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성막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리워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제 고백하기 위해서 그 칼과 방패를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을 한 거죠. 트로피, 요즘으로 따지면 트로피나 메달을 하나님의 성막에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뭐 누구 이름을 단 채플들이 있어요. 뭐 예배당, 뭐 한경직 뭐 예배당, 뭐 아니면 어느 김말자 뭐 예배당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채플들 이름들이 이렇게 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다 써져 있는데 보통 이제 성공한 분들이 뭐 수십억, 수백억을 이제 학교나 어디에다 기증을 해가지고
어떤 기독교 대학교 안에 뭐 채플로다 이렇게 딱 예배당이 딱 이제 건축이 되어졌을 때 이름 석자가 그 예배당 앞에 이름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이름이 이제 쓰여지는 걸 보고서 이제 약간 뭐 왜 자기 이름을 내세우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또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사람들에게 유명해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성공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목적으로 그 채플들을 그렇게 이름을 걸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씩 들여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된 것들, 트로피, 메달, 뭐 개근상과 뭐 정근상이든 뭐 뭐든 할 것 없이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모든 성취, 모든 성공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이 다윗의 삶에 드려져 있어요. 처음 어릴 때 골리앗을 죽이고 그 쟁취했던 그 칼과 방패를 성막에 드렸던 그 시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런 성막에다가 드려지는 그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꼭 이런 그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 말씀을 좀 잠깐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11절 12절 말씀에 그것도, 여기서 11절에서 말씀하는 그것도라는 말은 9절 이하에 그 하마당 도우라고 하는 그 왕이 소바왕 그 하달 에셀의 그 온 군대를 다윗이 이제 무찔렀는데, 그 승리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감사함으로 다윗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부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이제 아들 시켜가지고 아도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은금들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선물로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 앞전에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하고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다윗이 뭐 승리한 그런 전리품이 아니라 지금 이 승리는 어찌 보면은 다윗의 명성에 이 도우가 가지고 온 그런 어떤 그 아부성, 그런 그 뭐 이제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그것도라는 말씀, 이 뉘앙스가 있어요. 그것도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가지고 왔던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어떤 상식적입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거는 다윗이 가지고 오지 않아도, 성막으로 갖고 오지 않아도 그 어떤 사람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을 법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여호와께 드렸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전히 드렸다.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지금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승리,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다윗은 지금 이걸 통해서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있는 것들만 다윗이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에서의 드림, 헌금 생활이라든지 우리들의 헌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 일반적인 범주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드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드려? 그것도 그냥 우리들의 생각의 범주에서 넣어놓지 않았던 것들, 우리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췄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그죠? 그 중풍병자를 치료할 때도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침상채로 내릴 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또 이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기도 했죠. 예상치 못했던 일반 사람들의 믿음의 범주를 뛰어넘는 거예요. 생각을 뛰어넘는 어떤 믿음의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드림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 앞에 부었던 그 여인의 헌신도 사람들의 범주를 벗어났던 거였어요. 사람들의 범주를.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드리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향유옥합은 한 여인이 결혼 자금으로 모아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 향유옥합을 깨서 부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읽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컸고 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자식한테 주면서 막 아까워서 냉장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죠? 개모지 그게 엄마예요? 저기 이렇게 닫았다 열었다. 그냥 막 주고도 맛있게 먹으면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엄마라고. 그죠?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빠도 막 애들이 먹는 거 보면은 막 너무 이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은 더 주고 싶다고. 그게 아무리 아끼던 거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아깝지 않아요. 근데 백수로 놀던 삼촌이 와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하면은 그냥 입을 찢고 싶지, 그죠? 주고 싶지 않다고. 냉장고에다 자물쇠 막 걸어 잠그고 싶지. 아까워서 주고 싶지 않다고.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아까운 게 없어요.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과 어떤 우리들의 마음, 뭔가 주는 마음은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은 그것까지도 드리는 사람이고,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은 이것까지만 드리는 사람이에요. 못 알아들으셨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도 드리고, 이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은 이것까지만 드리자. 이것까지만. 그게 바로 은혜로운 사람과 심령이 메마른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 은혜 받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예요.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헌금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헌금 얘기는 금요 기도회 때만 해야 돼.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나마 좀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겠지. 그죠? 헌금 이야기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한테 헌금의 얘기를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헌금은 관계가 되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드림이라는 것은 받음이 있을 때 되는 거예요. 주께 받은 사랑이 있어야 드림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헌금 이야기는 은혜 받고 난 뒤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들한테 어떤 분들은 붙잡고 그냥 무조건 11조 내라고 떠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정신 나가는 행동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자한테 밥 사주는 것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밥을 너무 많이 먹으면 사기당하는 느낌이죠. 그죠?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헌금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밥 사주는 기분인 거예요. 안 됩니다. 은혜 받고 볼 일이지 은혜 받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뭐 11조 얘기, 선교 헌금, 건축 헌금, 구제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몇 가지 지금 이거 진열해 놨다가는 교회 바로 떠나버립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감사도 있고 뭐 이것도 있는 거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유명한 얘기죠. 부자들도 와서 헌금을 합니다. 많은 돈을 헌금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유심히 보시고 또 가난한 이 과부가 돈 넣는 것도 유심히 보십니다. 그렇게 유심히 보시다가 과부의 이 두렙돈 200원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원 정도 되는데 200원이니까 땡그랑 하고 떨어졌겠지. 그죠? 두 번 딱 200원이라는 느낌이 나게. 그냥 200원 정도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시더니 이 여자가 가장 많이 드렸다. 과부 입장에서는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런데 과부 두렙돈을 예수님이 막 칭찬을 해요. 칭찬을 해. 뭐라고 칭찬하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는데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전부. 구차한 중에 어려운 형편 중에 이것 다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액수가 아니라 형편이에요. 상황.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들의 드림에 대해서도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은 유심히 봅니다. 그게 200원이든 2,000원이든 2억이든 20억이든 너무 큰가 우리 교회로서는? (2억이든 20억이든 200억이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우리들의 상황. 너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희생 속에서 드려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여인은 구차한 중에도 이렇게 희생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형편에 구차한 형편에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구차한 중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게 없으면 이런 사람은 오히려 이야기하면 상처받죠. 드리라고 하면. 그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그러죠. 오히려 200원이 전부인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하면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구차한 중에도 드리고자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뢰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수 건달 삼촌한테는 물 한 잔도 아까운 거고, 사랑하는 아들한테는 산삼 녹용도 주고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면 언제나 주님께 더 드리고 싶고 또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여호수아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그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것도 빼고 싶고 저것도 빼고 싶은 게 아니라 저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드려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또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에 언제나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때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모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인생들을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다윗과 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한 그 은혜와 주님께 받은 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된 승리를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승리임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 아버지 아름다운 헌신과 아버지 하나님의 물질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물질과 시간과 아버지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렸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또한 찬송하며 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감격과 그 찬양이 날마다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부분들을 또 주님 앞에 드렸고
또 힘써 주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던 그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삶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부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또한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이 모든 기쁨과 이 모든 승리들을 또 우리가 항상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고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길들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거룩하시는 바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45장 우리 찬양하시고 이 시간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현재 아마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한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지금 이 시국은 모두에게 다 닥친 어려움들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또 대응해 나갈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시험이고 또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뜻을 또 깨닫고 이 순간에도 저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더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담대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이 찬양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환우들과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위기의 때에도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려움을 만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아버지 그 민족 가운데에 부르닥친 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통곡하며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때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저들의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샘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의 축복의 창고가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에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두 믿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어 고통받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동성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아버지께서 모든 용수를 막아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의 과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료진의 손길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모든 육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인간의 아버지 의술로 아버지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몸에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면역 아버지께서 기능들이 발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암세포들이 잠잠하게 도와주시옵고 모든 육체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이 모든 우리들의 손길 하나하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권사님의 마음에 아버지께서 모든 생각에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주여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건강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집사님과 또 우리 이금자 집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본소 영적을 향하여 주시고 그 모든 뼈와 마디마디가 주님께서 아버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포마다 주여 주님께서 그 신경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육체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상적인 활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혜원 지사님 아버님의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정독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또한 아버지께서 건강함을 또한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암세포들이 또한 자라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수술 이후에 그 회복의 과정들을 지켜주셔서 전이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건강한 아버지 몸으로 육체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육체를 주장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길을 펴셔서 우리들의 아버지 육체가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하여서 또한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인간의 생사호흡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모든 생명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낙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낙함을 감당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귀한 시간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주여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역사가 일어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권혁선 선교사님 또한 지켜주셔서 아버지 귀한 종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리핀의 아버지께서 모든 정치 상황과 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인 상황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미정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방암의 모든 전이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어서 터키에서의 제2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김병규 선교사님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고 또 탄식하며 울부짖을 때에 주의 백성들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소망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또한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에 또한 준비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가정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이 시간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마다 또 육체마다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헤어지기 전에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고 다음 이번 주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서로 건강하시고 서로의 또 사랑과 축복을 또 비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샬롬입니다.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